8월의 마지막 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뵈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한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목사는 더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아직은 많이 덥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데도 아직까지 더위가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더운 날씨에 더 더운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길 가는데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시고 한 손으로는 휴대용 선풍기 있죠. 그걸 이렇게 바람을 쐬면서 한 손으로는 담배를, 한 손으로는 선풍기를 들고 길가에 앉아 계시더라고. 야, 참 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구나 생각하면서 저분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그러면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전통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거나 그러면 지옥에 간다거나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금주금연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술, 담배로 모두 탕진하는 것을 보고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뭐 성경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합니다.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거나 무슨 신앙의 수준이 낮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안 하면 좋지만 한다고 해서, 술, 담배 한다고 해서 또 새벽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거나 신앙의 수준이 낮거나 못된 기독교인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하라 마라 소리는 안 나왔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고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큰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조상 대대로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서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모아놓고 예레미야 보고 술을, 포도주를 대접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래 이 레갑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겐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겐 족속을 기화를 요청합니다. 당신들 그냥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같이 갑시다. 우리와 한 민족이 됩시다. 극구 이 장인이 거절을 하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떠돌이 나그네 유목 생활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한 민족이 된 건 아니지만은 여기저기 흩어져 사니까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죠. 가나안 땅에도 아마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 살고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군대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 보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성 밖에서 목축을 하던 이 레갑 자손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고 그냥 들판에 광야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또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위험하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얼른 피신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동안 좀 지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게 한 겁니다. 레갑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줘라.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대로 레갑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라 성전의 한 방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주를 잔뜩 따라줍니다. 4절에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의 방 위더라. 그리고는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게 권하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도주와 술을 잔뜩 따라주고 자 마십시다. 당신들이 여태껏 술을 안 마시고 지내왔지만 로마에 오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예루살렘의 법에 따라 술을 한 잔씩 하시오. 어차피 집 안 짓고 천막에 지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집 짓고 살지 않습니까? 당신들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규범 가운데 한 가지 집 짓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으니 어차피 하나 어긴 거 술 마신다고 해서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그냥 한 잔씩 들이키시오 하고 예레미야가 술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주는 술 마시라고 하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레갑 사람들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전통을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명령한 그 명령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이 포도주를 마시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이 술을 거절합니다. 사실은 술을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실험한 거죠. 진짜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금주의 이 전통을 잘 지키나 아니하나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아 그래요? 우리 한 잔씩 합시다. 그리고 마셨더라면 실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꽝입니다. 꽝. 에이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구만. 근데 실험에 통과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희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 식구들이 저를 술을 마시게 하려고 전도사님이라 그러는데 아유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한 잔씩 해 마시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식구가 될 수 없다고 막 술을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라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를 시험하려고 그랬더라고요. 진짜 마시나 안 마시나. 그때 마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거절하기 정말 잘했어요. 사람들이 가끔 우리를 떠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떠보려고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에이 한 대쯤은 괜찮아 하면 펴봐. 군대 가면 또 특히 더 그래요. 남자들은 그 실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실험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과연 이 레갑 사람들이 비록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전통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한번 보자. 실험을 했는데 통과하게 됐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왜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이 포도주와 술을 거절했는가? 그것은 자기들의 선조였던 요나답,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유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영원히 자자손손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집을 짓지 마라. 너희 명의로 된 집을 짓지 말고 천막을 치고 유목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농사도 짓지 마라. 씨앗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너희 소유의 집이나 땅이나 전답을 갖지 말고 그렇게 유목생활을 해라. 이것이 요나답이 명령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가 살고 있던 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한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형편이었거든요. 이대로 따라 살다가는 우리도 같이 망하게 생겼다.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거리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곧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더라도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타락하고 멸망할 때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쉽게 떠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도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쉽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농사 지어놨는데 조금만 있으면 수확을 하는데 그걸 내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집을 짓고 살면 그 집을 내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가진 사람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집도 없죠, 전답도 없죠, 뭐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든지 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도 천막 치고 살면 되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으면요, 죽을 때에도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걸 다 모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다니. 죽는 것도 억울해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억울할 것도 없어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걸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농사 짓지 말고 전답도 갖지 말고 그렇게 항상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절제하며 살아라. 이것이 요나답이 남긴 유훈이었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인 줄 알았던 것이죠. 7절 끝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 생명이 길리라.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적들이 그걸 빼앗아갈 수가 있겠죠. 가진 것이 없으면 그럴 일도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인 줄 알고 어찌 보면은 참 단순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오래오래 길이길이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은 거머쥘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술 마시면서 어울려 살다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만의 전통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절제하며 검소하게 살아라. 사실은 농사 짓고 또 목축도 하고 그렇게 집 짓고 사는 것이 안정되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타락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 땅에 오래오래 길이길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사를 일으킬 때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고, 23절에 보니까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피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세벨의 남편,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이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그 일에 동원된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거기에 거사에 동참했던 최측근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순수하고 열정이 끓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했고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 집을 짓거나 또 전답을 갖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수입이 적고 신분이 낮을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죠. 부유한 삶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술을 금하고 또 농사와 집 짓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서 술을 권하게 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 레갑의 자손 요나단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300년을 지나서도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자손들이 300년 후에도 요나답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300년이 지나도 요나답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내 백성은 어찌하여 내 말을 거역한단 말인가? 어찌하여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요나답이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부러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선포하시고 레갑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예고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느헤미야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이 레갑의 자손 말기야라는 사람이 성문을 중수하는, 성문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이 레갑의 자손들이 동원되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레갑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좀 근거가 빈약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레갑의 후손들이 이 일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설자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에 이방인도 이렇게 자기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 백성들에게 서운하면서도 요나답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보면은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바닷물이 해안선에 멈춰 있고 이 모든 자연계도 내 명령에 순종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 이 자연계와 유다 백성들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번에는 레갑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방인도 이렇게 자기 조상의 유훈을 순종하는데 너희는 부끄럽지도 않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갑의 자손들을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책망을 하면서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책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하면 그러지요.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비교해 가면서 야 저는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맨날 1등만 하고 100점만 맞는데 니는 할 것 다 해주는데 이 성적이 뭐냐 하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레갑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명령도 순종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 있느냐. 사람의 말과 규범도 레갑 사람들은 300년이 지나도 순종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명령을 후손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많은 선자를 보냈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아니라 많은 선자를,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수많은 선자를 보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어찌하여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레갑 사람들은 한 사람,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명령을 300년이 지나도 자자손손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지키지 않느냐. 요나답은 단 한 번 술을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자자손손 이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내서 깨우쳤는데도 어찌하여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레갑 사람들은 엄격하게 지켰다. 모든 말을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포도가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꼬막이 지천에 깔린 벌교에서 꼬막을 안 먹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포도 농사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지를 않았다. 이건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요나답이 참 부럽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냐 그러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도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자 뭐 이런 오기가 생겨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인 레갑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레갑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본을 받아야 되죠. 본을 끼쳐야 할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레갑 사람들을 본받아라. 레갑 사람들처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레갑 사람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적절히 타협하면서 융화되어 가버렸던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들과 동화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야 되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술을 마셔도 상관없어요. 그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 외에는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한 잔씩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 잔씩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금주의 문화를 우리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전통을 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해도 되지만 조상들의 전통을 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레갑 자손의 이 삶의 방식을 옳다 그르다 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들의 명령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들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도 그들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집을 짓지 말자, 내 명의로 무슨 집을 갖거나 땅을 갖거나 농사를 짓지 말자. 농사 안 지으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 짐승이나 키우고 살자.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형편없이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이방인보다 더 타락했기 때문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레갑 사람들이 빛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또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갈 때에 아내가 전화를 해요. 지금 집에 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장난스럽게 아니요. 집에 가고 있어요. 그래요. 집에서 볼 때는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입장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러죠. 아솥에 있는 그의 사촌 동생의 땅을 사라 그럴 때에 그것이 손해 나는 일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왜 땅을 삽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땅을 사게 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들은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복받을 짓을 안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만나주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방법이 있는데도 복받기를 원하면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다급할 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물려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좋은 전통은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